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생각은 더 그렇고 이렇게 꿈을 가지고 미래의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생각은 더 힘들면 생각은 날뛰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평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이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속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담대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이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늘 평강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거기에 생각이 또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또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말들이 원망이 되고 불만이 되고 나타나는 행동들이 막 이렇게 대항하는 악을 행하게 되고 이제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유지를 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잠재울 수 있도록 우리 어릴 때의 아이들을 잠재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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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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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이제 이 아이가 울거나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배가 고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계속 울잖아요. 근데 우는 아이를 잠을 재워야 좀 낫겠다 싶어서 부모는 아이를 잠을 재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밤이 되지만 그러나 그 밤에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 좀 전에 말씀대로 뭔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왜 안 되지?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딪혀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는 뭔가 하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꼬박 새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어떤 영물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거지가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거지 생활을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꿈도 없고
어떤 그런 비전도 없기 때문에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되고 서울역에 지하에 가서 박스 깔고 그냥 하룻밤 자면 되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얼굴 씻으면 되고 걱정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들보다 살기가 훨씬 더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일정한 금액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더 잘 살아야지. 그리고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왕따를 당하게 되면 또 이 생각이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가정생활에서도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또 마음이 내 생각은 이게 날뛰는 게 100이라고 하면 마음은 한 30, 50 마음이 조금 덜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리고 이제 왜 그런 일을 행동을 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말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말은 안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동치고 있는 생각, 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이 마음, 무엇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어야 되느냐? 주변 사람들이 좋으면, 주변 사람들이 환경이 좋으면 물론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잘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익도 목사님도 예수를 믿고 내가 참 변화된 줄 알았는데 청년들이 뒤에 와서 기다란 담뱃대를 가지고 머리를 톡톡 치니까 그래가지고 맥살을 탁 잡고 빠따기를 들고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는 죽었다. 그래도 아직도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요동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이요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때 그때에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힘들게 안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귀찮게 하지 마. 힘들게 하지 마. 그리고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 좋은 말 듣고 칭찬 듣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런 바탕 안에서 살려고 할 때 조금 힘들면 조금 억울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요동치고 있는 이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좁은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불안하면서 간 게 아니고 억울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마음으로 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런 평강의 마음을 가졌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닮아서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너무 이렇게 형색을 내거나 너무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힘들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자.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 요동치고 있는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 마음을 이렇게 평안함으로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렇게 복수를 사용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이 각각일 수가 있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평안해 보이는데 지금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로 속을 끓여서 죽을 지경이야. 때로는 시험이 와서 마음의 평강은 다 떠나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만남을 가지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묶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환경과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뭐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보면 속박당한 것 같고 이렇게 말하면 자유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생각이 안 나면 중구난방입니다. 요동치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운동하는데 10분 다이어트라고 있어요. 10분 다이어트. 덜덜덜덜 뜨는 건데 그 덜덜덜덜 뜨는 거면 온몸이 다 떨어요.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땅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누구는 잘됐다 누구는 못됐다 모든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고 너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의식이 나를 주장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는 이 마음을 생각이 불안한 이 생각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말씀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뭘로? 평강으로.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요동치고 있는 불만들, 만족하지 못하는 이 생각들, 이것들이 잡혀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말할 거 다 말하고,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풀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는데 평안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문제가 있을 때도 평안해야 돼요. 걱정이 있을 때도 평안해야 돼요. 소용돌이 속에서 평강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멋대로 생각해요. 멋대로 말하고. 그러니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신앙생활을 50년을 했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 성령의 능력도 받고 충만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절대로 금방 약 주지 않습니다. 처방 내리지 않아요. 사진 찍어보고 그것을 요리조리 판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문제가 있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혈압도 재보고 피도 검사하고 소변도 검사하고 온갖 것들 다 검사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종합해서 결정을 내릴 때, 이분은 이 문제가 있구나. 어제 아침에 운동하는 분 중에 예수 믿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저분 문제가 있대요. 무슨 문제인데? 암에 걸렸대요. 목사님 기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다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문제냐? 입안에 뭐가 생겼다고. 근데 그분이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교회 오겠다고 하다가 교회를 안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면 인사를 잘 안 받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 때도 있고 시원한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이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이렇게 저렇게 물질의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잡혀질까? 내 생각이 어떻게 잡혀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비추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